2020년 9월 셋째 주일 유년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유년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아는 친구들은 눈을 감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찬양 오늘 할 텐데 오늘 처음 부르는 찬양입니다. 조금 또 오래된 또 잘 모르는 그런 찬양이지만 한번 믿음으로 또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함께 율동할 수 있는 친구들은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Your name
아멘. 우리 다음 찬양은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올라올 수 없는 죄 많은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왔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전달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연약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모든 아픈 부위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이전보다도 더 깨끗하게, 더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시작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324쪽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우리 9월 찬트 한번 읽고 찬트 따라해 볼까요? 시작.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Here's your Bible chain 2.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Yo! 오늘 외울 말씀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좀 더 쉽게 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다 외웠다. 할렐루야. 오늘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날마다 기도하고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그 소문이 퍼질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름 아닌 이단들이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천사들을 섬겨야 한다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천사도 섬겨야 한다 하면서 영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 소식을 듣고는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내가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내 중심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큰 배 타봤어요? 아주 큰 그런 여객선 같은 거. 전도사님은 이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면서 아주 큰 배를 타봤어요. 그런데 그런 큰 배는 배 밑에는 평행수라고 하는 제일 배의 밑바닥에 있는 물을 그렇게 둔다고 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큰 배의 중심축이 되기 위해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제일 밑바닥에 평행수 물을 그렇게 채워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탁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단들이 와서 너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라.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 쓴 이 편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역사되어서 우리 안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앞절에 보면 한번 같이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죠? 왜 안 보이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영으로서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로 진리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그리고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래의 그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시죠. 하나님 그 자체 실제가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시다 라고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단들이 와가지고 예수님만 섬기는 게 아니야, 천사도 영이니까 거룩한 존재니까 섬겨야 돼 하지만은 예수님과 천사는 엄연히 구별되지요. 천사는 히브리서의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우리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 천사이지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섬기는 것은 아니다. 오직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빌립이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함께 오래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신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 가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본체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계신 분이시고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나 식물이나 자연이나 별들이나 이 우주에 모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보다 먼저 계셨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가지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셔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구원의 그 일을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고 예수님의 피로 값을 산 교회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보이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교회는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서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우리들로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만물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씀도 하셨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머리는 앞에 그림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맞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몸은 팔이나 코나 입이나 배나 다리나 종아리나 이런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오.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는 지체들, 우리는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없이 몸이 움직일 수 있나요? 머리가 없이 몸이 하나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머리가 지시를 해야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어요. 머리가 있어야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몸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손은 손대로 따로 놀고 이쪽 손은 따로 놀고 이쪽 손은 또 이쪽 손대로 따로 놀고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몸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만물을 구원하시는 그 이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화평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과도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도 우리로 화평케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뒤집으면 뭐예요? 평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참된 평화를 어디서 누릴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들에게 많은 어려움들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 참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뿐이지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따뜻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사랑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정이 넘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행복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5번째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다 없애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씀과 죽으실 뿐 아니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에 이 갈색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신이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죽었나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나 죄와 사망과 죽음과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첫 열매가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구원주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아담은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사람이 되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생명이 되었지만 그는 죄를 범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 모든 죽은 자들, 죄에 갇혀있는 자들, 죽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자들을 살려주시는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흙에 속하였고 땅에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다 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저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고 그 하늘나라를 천국을 예비해 두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예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만물을 통일하시는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바울 선생님은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모든 만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그분이 오직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보았고, 두 번째로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살펴보았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난강교회, 이 한 교회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한 몸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시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신, 화평케 하신,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다섯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죄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모든 만물 위에 으뜸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꼭 기억하여서 우리는 이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 되심으로 그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부터 아버지의 품속에 품어두셨다가 그 비밀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으니 그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또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하신 예수님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심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사오니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확실히 깨달아서 그리고 알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광고 및 소식 전합니다.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유년부실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요. 헌금은 매주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오는 주일에 준비해서 오세요. 우리 4번, 5번 영상과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요. 특히 코로나 극복 프로젝트 5번 시편 말씀 우리 친구들 읽고 영상 보내주세요. 함께 코로나를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도 영상으로 만나요. 샬롬.